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들, 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소문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전히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17절입니다. 17절 읽고 18절 할게요.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죽이려고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애썼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값이 치러질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에 스스로 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자원하여 순종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이 뭔지를 잘 모른 채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 죽음일 때도 있고요.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5장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느니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2달도 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순종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결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니 버리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다시 부활하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은 좀만 올려주세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로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참혹한 수치를 받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임하는 고난의 터널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당하는가가 여러분과 나의 관건인 줄 있습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서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의견이 나뉘고 있느냐.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도가 넘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왔어도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구별된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이해하는 대로 끝나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파로 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아무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귀신 들려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눈을 뜨게 했지만 여전히 귀신과 더불어 살고 있고 귀신한테 매달려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너희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네. 그러니까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맞냐? 솔직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하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산이 순종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마음에
믿지 않는 마음이 강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가. 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까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보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심각할 때 여러분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에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얻을 자격도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와서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31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건방지게 짝이 없는 유대의 예수님.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속에 이것저것 섞어 넣어가지고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 중에 네에게 손해나게 하는 일에 뭐가 있었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방해해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인간적인 생각이 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원망불평, 판단 정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된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제 돌로 때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만족하고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줄을 선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자라고 생각했으며 이들의 행위를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눈이 떠지면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로 눈이 떠지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존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일편단심
민들레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애인 선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사람이었구나.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은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네. 이게 실제가 되면은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저도 은연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인 예수, 완전한 사람인 예수, 100%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거죠.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주님.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은 자다. 이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활로 선명해진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는 거칠 게 없어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알지 못하여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자발적으로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너무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씨알이 먹히지 않죠. 우리 스카이프인가? 남자가 나와서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나한테 임했다. 이렇게 떠들었지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웃었잖아요. 저 미친 인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따르는 수종 세력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악령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중한 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자,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여기에서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온전히 엎드리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증명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부활신앙으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